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며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2025년이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이 새해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다가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삶이든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든 우리 성도님 삶에서도 무언가 시작해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무언가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노트,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큐티책이 좀 부담스러웠나요? 아니면 이제 새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노트가 올해 잘 팔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공짜로 나눠드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보통 한 30권 내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추가로 20권을 더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피택자들도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수료 조건이 이 말씀 노트를 기록하는 게 이제 조건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제 새로운 이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기록하고 해봐야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오늘 거 봤더니 이제 말씀 노트에 주일 날짜가 요일이 수요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해 보고 검수를 다 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뭐 모르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말씀 노트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시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신 분 두 분, 두 분. 10명은 안 되네요. 말씀 노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은 참 나에게 좋았다. 길게 쓰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엄청나게 막 이거를 무슨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한 구절 적고 또 도전되는 것은 또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나 예화나 뭐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다 쓰세요. 아니면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경 구절을 한번 따라 써보세요. 여기다 성경 구절이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해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기억이 또 남겠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 노트도 꽤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새해에 뭔가 말씀을 좀 읽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이 각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반 전부터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이것을 어떻게 잘 아물고 또 치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새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정말 우리 상처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상처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두렵거나 힘들고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상처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맞닥뜨렸어요. 트라우마, 아픔, 뭐 어떤 이것들이 내 앞에 딱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앞에 있을 때 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겨내야겠죠. 그럼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겠죠. 그럼 싸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워질까요? 아니죠.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훈련을 해야겠죠. 각오를 해야겠죠.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내가 상처를 앞두고 있다면 그 상처를 싸워서 이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25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내기 위해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살이 또 다시 쪘어요. 겨울이 돼서 그런지 저도 이제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운동을 아무래도 좀 원래 뭐 한 일주일에 좀 여러 번 더 해야 되는데 뭐 한 2번 이렇게 하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또 먹는 양은 늘고, 근데 참 놀라운 건 감사하게 이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야, 희한하다. 운동을 서목사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보통 한 그 정도 운동하면 막 지쳐갖고 막 숨이 헐떡거려야 되는데 일주일만 그런 게 한 2주 지났는데도 체력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잘 먹으면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체력도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운동하고 이 먹는 것들을 잘 이게 해야 체력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체력이 좋아하니까 당 수치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우신 건지 표정들이 당 수치가 제가 놀라서 안 해보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좀 약간 위에 있거나 100 넘어가 있거나 이랬는데 100 밑에가 막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살이 찌면 원래 확 늘거든요. 그래서 살을 제가 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이 당 수치가 제 몸무게 비례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커서 그것이 늘 민감해요. 이번에 최근에 아내가 홈쇼핑에서 하나를 참 특가 세일한다고 해서 하나 샀대요. 그래서 뭘 샀냐 했더니 이 체지방하고 근력계랑 뭐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그래서 그거는 뭐 예전에도 됐던 거지만 뭐 이제 휴대폰에 내 몸무게랑 체지방이랑 게 이것들 딱 데이터가 떠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착착착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얼마 비싸진 않은데 그게 나와서 자기가 특가라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배송이 와서 딱 재보니까 이제 한 작년 한 10월 달부터 한 2kg가 더 찐 거예요. 별로 안 2kg 쪄갖고 놀랐어. 이거 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사무실에 있는 거나 여기 옆에 있는 걸로 재보니까 제가 늘 재던 게 좀 몸무게가 덜 나왔던 거예요. 자기 만족에 있었네. 근데 이 살 안 찌고 몸무게가 잘 유지되는 막 이렇게 기뻤는데 제대로 된 저울을 만나니까 이게 내가 살이 쪘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근데 살이 쪘는데 당 수치가 괜찮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근력량이랑 이 체력이 지금 좀 이렇게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구나. 성도님들, 이게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잘 쉬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연초에 새해가 되고 1, 2, 3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 2, 월화수 그러니까 수목금이죠. 쉬면서 금요일까지 좀 안식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새벽 기도랑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일 때 좀 되게 잘 쉰 것 같아요. 잘 쉬었더니 좀 마음의 평안도 좀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말 평안하고 샬롬하고 또 올해 저희 가정 이제 안식년이니까 그 안식년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한편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님은 뭐 굳이 안식년을 하는가 하는데 뭐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저도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쉬는 게 교육자들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차, 이제 사실 이제 다른 교회가 있지 않는 거죠, 제도죠. 그리고 겨울 휴가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쉬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은혜로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성도들과 만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게 사역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때로는 이게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일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몸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부교육자가 딱 부임하게 되면 다른 교회랑 하지 않는 것, 꼭 이건 하고 싶은 게 겨울 휴가랑 월차는 꼭 줘야겠다. 사실 이제 법정 월차만큼은 주진 못하죠. 그래도 좀 빨간 날이 없는 달은 월차를 주고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쉬는 걸 잘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 하면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뭐 해요? 쉬는 날이 딱 잡혔으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죠. 이제 집안일 밀려 있는 거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빨래가 밀려 있거나 아니면 뭐 집안 뭐 좀 구조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 시간이 평소에 없으니까 이날 날 잡고 옷을 다 꺼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정리도 다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 쉬지를 못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좀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들은 또 이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데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눈앞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잘 못 쉬어요. 그런데 쉬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쉬는 것이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쉬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쉬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좀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쉬어야 쉬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만 뭐 여행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서 쉬는 거죠. 근데 제가 다음 주 기도원을 가려고, 원래 사실은 이제 필그림 하우스라고 늘 매년 거기가 결국 계속 저희 가정에는 늘 좋아서 가려 했더니 예약을 했더니 이 단체 수련회객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던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거기 이제 가게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많이 분명히 작년 겨울에도 막 텅텅 비어갖고 예약하기가 쉬웠는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나라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죠. 기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의 말씀을 들어야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눠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시작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대면했을 때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가운데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참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뻐서 사역하고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삶을 살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처를 이기고 봉사하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 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도 뭐 부모의 신앙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이 일에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구별하고 드리는지, 내가 또 뭘 하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스스로 복음에 참여해서 깨달을 때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에 이 시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의 시작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왜 금요기도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면 불안하십니까? 이 자리에 안 오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셨습니까? 뭐 그거는 차후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기도회로 이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유와 도전이 있어야죠. 오늘 금요일이네, 금요일이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이유와 분명한 시작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원인, 시작하는 힘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과 헌신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은 위대하다. 우리의 시작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뭐 교회와 신앙과 복음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너희 안에 이 복음에 관한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위대한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는 위대한 거예요.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왜 귀합니까? 요즘은 제가 조금 지난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왜 안 들을까? 이 주일날 기도 받으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내심 마음에 그 다음 주 원래는 한 달 내내, 작년에는 한 달 내내 기도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저는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주 자존심이 제가 셋째 주까지만 기도해 드릴 거예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하여튼 셋째 주까지. 둘째 주까지네요. 송고 영신 예배 3회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송고 영신 예배 때 오는 건 뭡니까?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게 참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하시겠죠.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나 그 송고 영신 예배 안 드렸다고 뭐라 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근데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매년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유수 이제 작년부터 2년 전부터 벌써 우리 노전 목사님이 그냥 카운트다운을 멋지게 앞에 빠방 하고 7대 유수, 5대 유수 이렇게 교회 유수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멋지게 하죠. 그게 얼마나 설렙니까, 그죠? 다시 생각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 설렙니까, 안 설렙니까? 설레죠. 아이들은 평소에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지 말라는 말은 되게 아이들에게 좋은 말인가요?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데 소풍 가는 날에 하면 벌써 뭐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 씻고 있어. 벌써 갈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도 학교 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평소에는 5분 전, 10분 전까지 자다가 저도 수학여행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간다고 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설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더 이제 뜨겁게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수련회 가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 때도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제가 한참 있던 전도사님이 무슨 특공대인지 저도 이제 특공대지만 그런 출신이었어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맨날 군대 얘기해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서 수련회는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걷다가 말 안 듣는다고 얼차례를 해서 수련회에서 성도님들 그러니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참 뜻깊고 그래. 근데 가기 전에 얼마나 설레요. 좋다. 그래.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시작한다는 거 설레는 거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하기 전날과 취업하고 나서 얼마나 설렙니까? 물론 이제 떨리기도 하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설레잖아요. 왜요? 내가 이걸 그냥 하고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포기할 거라면 가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일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일이 시작되면 설레는 거죠. 감사하죠. 사실 이제 연말에 되면 내가 직분을 할까 말까, 또 봉사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덜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몇 번 설득하지 않아도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소에 분명히 불만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막상 또 하면은 늘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나 죽어도 못 하겠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나
이제 다다음 주 가는 임만옥 목사님 얘기 들어도 아우 재직 세우는데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여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재직을 세우기 전에는 좀 이런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시작이 되면 성도들이 그런가 언제나 뭐 그랬던 적이 언제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막 열심히 내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봉사를 시작했으니까 이왕이면 중도 하차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왕 맡은 직분인데 끝까지 한번 순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칼을 뽑으면 뭐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위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무슨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이에요. 첫 걸음부터죠. 천리길을 가면 얼마나 긴 걸음입니까? 근데 심리가 4km인가요? 그렇죠? 심리 4km니까 천리 뭐 어마어마하죠. 저는 100km 행진보다도 더 가는 것 같네요. 거의 한 30시간을 걷거든요. 100km 행군하면요. 100km 행군하면 이제 진짜 가다가 졸려갖고 논두렁이 빠져요. 근데 일부러 영악한 이제 친구들은 일부러 빠지죠. 논두렁에 걷다가 행군하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무차에 실려서 행군을 더 이상 안 해요.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제 동기도 야 나 밀어줘라 그래. 자기 발로 못하니까 밀어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졸리는 게 다리가 아픈 건 이제 한 20시간 넘어가면 어차피 감각이 없어져요. 똑같은데 이제 그거보다 졸린 게 너무 힘든 거죠. 밤을 꼬딱 새면서. 그래서 한 50분 걷고 10분씩 가요. 그때 다 자는 거예요. 새벽에 뭐 3시 넘어가면 완전히 막 다 그때 이제 행군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끝을 내야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걸음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상처를 두고 우리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시작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든 믿음의 삶을 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고민할 바에는 빨리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민할 바에는 속히 시작하자. 예, 뭐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그 공부하기 싫어갖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하는데 아내가 늘어가지고 제발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책상부터 정리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뭔가 하려면 일단 책상이 정리가 돼야 돼. 누가 보면 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게 아는데 그런데도 뭔가 정리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꼭 정리를 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내가 이제 설교나 또 막바지 이제 준비해야 될 때는 요걸 좀 정리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그 지나치게 정리하다 어떻게 돼요? 정작 뭘 못해요? 공부를 못하죠. 물론 그래도 시작을 해야죠. 막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작하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데 시작하지 않으면 그림조차도 안 그려져요. 왜요? 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뭐 하라고요? 위대하다니까. 시작. 두 번째, 시작을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은 위대하지만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잘해야 돼요. 우리 다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울 사도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이 일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이겨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함과 구제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시작을 한 거죠. 다른 교회가 못했던 이 빌립보 교회만이 했던 그 아름다운 구제와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을 잘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론입니다만 좋은 시작은 좋은 결과를 산출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출발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 예, 좋은 출발을 하면 좋은 결과를. 그래서 우리 100m 달리기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피니시 동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스타트가 빵 하고 누가 빨리 하느냐. 수영에서도요, 빵 하고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도요,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멍하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역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찰나의 순간을 잘 스타트 딱 하면, 잘하면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와요. 착한 일을, 여기서 착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르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은 또 뭘까요? 반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시작하면 이미 반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면 반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시작을 잘못하면 반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을 잘하면 반이나 잘된 것이지만 잘못하면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조심하라. 처음 한 걸음의 장래의 일을 결정한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 동참하고 구제에 동참했다 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뭐 다 똑같지만 직접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달라져.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참 마무리하면 아마 이제 2단계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또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뭐 코로나든 교회 이전과 또 상처들을 수습하는 안정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면, 이제 다음 스텝은 우리가 열심히 더 성장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데 목적을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을 잘하고 조심해서 잘 준비해야 이 시작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을 잘하면 갈수록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반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출발을 잘못하면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을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들도 그렇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이기고 신앙의 삶을 잘 시작하십시오. 상처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 각오로 잘 다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엇보다 시작해야겠죠. 자,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은 위대하다. 두 번째, 시작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 좋으면 반드시 결과도 좋다. 이것은 이제 동기예요. 동기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 동기가 좋으면 결과도 좋겠죠. 물론 결과는 뭐 무조건 100점을 맞는다 해서 100점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그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이 화법이 좋은 사람들 보면 이 서론의 대화들을 잘 끌어내야 결론의 대화를 잘 끌어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가 서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론만 딱 잘 접어져서 결론은 늘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이 서론은 아무래도 이 목사가 풀어나가는 몫이 크거든요. 설교자가. 화법도 그래요. 대부분의 대화를 잘하는 건 환기를 잘하고 그 환기를 잘해서 그 이목을 끌고 이목을 끌어서 뭔가 들을만하구나 하고 길을 쫑긋 세울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 서론을 잘 풀어가면 결론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복음과 말씀은 결론이 나 있으니까 이걸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서론에 몇 번을 썼다 지울 때가 많아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어떻게 다시 할까. 그리고 어느 때는 서론만 설교하다 끝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설교가 물론 의도적으로 1, 2, 3 제가 나눌 때가 있지만 아닌 경우는 오늘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6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좋죠. 아직 6구절 내구절 남았는데 이제 6절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예 애초부터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절로 끝나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시작이 좋으면 반드시 모두 좋다고요? 결과가 좋다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처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괴로움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면 그 결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점을 잘못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잘못하니 결과가 좋지 못하죠. 어떤 분들이 대화할 때 내가 오늘 얘기 잘할 거야. 그러고 오히려 싸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은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의 결과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 오늘은 이 대화를 풀어갈 거야. 사랑을 회복할 거야. 마음을 풀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그 대화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많은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던 거예요. 왜요? 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으로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든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죠. 시작이 좋으면 복이 있고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성공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결과도 좋은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로 드는 것이죠. 의도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어떤 건지, 우리의 의도가 어떤 건지, 교회의 의도가 어떤 건지, 목사의 의도가 어떤 건지, 그것이 순수하고 좋아야 결과도 좋은 것이죠. 시작이 순수해야 결과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순수하지 않는 의도로 시작하고 결과가 잘 되기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쁜 마음 가졌는데 결과가 잘 된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죠. 그럼 목사님, 내가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가 당첨되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난 이건 좋은 의도죠. 제가 연초로 시작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꾸준히 잘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목사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왠지 진심 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뭐가 해결되고 싶고 뭔가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단호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 되면은 잘 될 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잘 해놓고 그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평안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 하잖아요. 작심삼일해서 안 됐어요. 그럼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작심삼일 하면 돼요. 또 작심삼일해서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하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즐겁게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게 한다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민과 시작의 마음을 좋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줘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작심삼일을 오늘 또 합시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10일이 지났어요. 열흘, 1일부터 해서 10일이 지났는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시작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융 이쪽이 조금 많이 불안하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우리나라는 높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1%, 많이 돼요. 요즘 2% 이제 이자 소득이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자, 주식을 하자,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이다. 물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결국 평균적으로 수익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저축이에요, 저축. 그러니까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이상 그래도 1%, 2% 손해 보는, 그러니까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부동산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은행 금리로 그냥 이자 수익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만큼을 매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상승분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지런함과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내가 일확천금을 얻어야지
물론 그러면 좋겠죠. 뭐 그런 일이 없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확률보다 내가 꾸준하게 그 일들을 견뎌내고 내가 좋았던 그 마음가짐을 꾸준하게 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꾸준히 해봅시다. 꾸준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해 봅시다. 이 시작은 위대한 것이고 결국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상처를 이겨내고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거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시작해 보십시오. 그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